네, 그래서 그 성경적 재정 교육은요, 크게 이제 그 큰 흐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한국 청지기 아카데미라고 하는 그, 어, 저희 잠깐만요. 이게, 어, 이거를 고정이 안 되네. 됐다. 예. 잘 보이시죠? 예, 그 성경적 재정 교육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한국 청지기 아카데미라고 하는 이제 크라운, 미국에선 크라운 재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킹덤 어드바이저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니고렌 목사님 아시나요? 목적이 이끄는 뭐 40일 해가지고 그 니고렌 목사님이 여기에 이제 킹덤 어드바이저 과정을 하셨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킹덤 어드바이저 과정은 그 회계사 또 금융에 종사하시는 뭐 CPA 뭐 이러신 분들, 또 은행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좀 금융과 관련된 전문적인 분들을 위한 킹덤 어드바이저 과정이고요. 그리고 일반인들을 위한 과정이 바로 이제 성경적 재정 교육. 그래서 이제 9주 정도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하는데 이 성경적 재정 교육에서는 굉장히 관점의 전환이라든가 또 생각을 되게 많이 바꾸고 하는데 좀 실천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그 개인의 프라이버시 영역을 많이 존중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숙제나 이런 부분들이 개인에게 다 위탁되니까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잘 따라오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 킹덤 어드바이저를 하게 된 이유는 이 세컨 과정으로 그래서 보다 실질적이고 분명한 삶의 어떤 원칙과 방향성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요 과정을 이제 세컨 과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이 성경적 재정 교육을 또 원리들을 배워가서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지금 이제 9기가 되다 보니까 그 와중에 실질적으로 저기 뭐 재정적인 컨설팅까지 해보자라고 해서 지금 금감원에 있는 김경연 이사를 통해서 1대1 개인 맞춤 재정 컨설팅을 해줍니다. 보통 은행에서 뭐 PB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재무 컨설팅을 받으려면요. 한 돈 100만 원 이상 다 아마 투자가 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거의 그 봉사료 수준으로 그냥 한 3, 4회 이상으로 하면서도 이제 10만 원 정도로 이렇게 그 받는데 이번에는 김경연 이사가 여기 저희 함께 참석하는 건 아니고요. 아마 마지막 회 정도에 같이 참석하셨다가 원하시는 분들 연결해주고 아마 여기에서도 연결을 받으실 분도 있으실 거예요. 아마 이미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렇게 좀 간단하게 얘기를 했고요. 저희 교재는 그래서 킹덤 어드바이저 과정으로 총 6주 정도의 이 과정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첫째는 여기는 논블루 목사님이 이 책을 쓰셨고 그것을 번역을 이제 이 박가비훈 대표님이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매 챕터마다 이번에 보면은 이제 아시겠지만 19페이지에 보면은 바코드가 있죠. 저 바코드가 아니라 그 QR 코드가 있죠. 예, 요거를 이제 찍으시면 영상이 넣어요. 그건 누구냐면 이제 논블루 목사님이고 회계사이신 목사님이 직접 강의를 하세요.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고, 이 강의만 들어도 굉장히 풍성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 강의는 좀 숙지하시고, 하시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로 제가 이제 리딩을 하면서 나눔하고 하는데요. 지난번 기수는 너무 사람이 많아서 제가 강의 위주로 좀 많이 했지만 이번에는 좀 어느 정도 적절한 규모라서 함께 좀 더 나눔과 또 같이 기도하고 또 멤버십을 더 구성하면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 8기를 수강하신 분들도 있어서 조금 더 제가 내용을
팔기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준비를 더 많이 해봤습니다. 저는 이게 똑같은 강의 똑같게 듣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괜찮으시죠?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페이지를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다 교재는 받으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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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페이지 우리 박정희 대표님 좀 읽어 주십시오. 네. 돈을 다루는 일을 하면서 가난한 자와 부자를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고객들과의 만남을 갖는 과정에서 성경적 재정을 배우고 킹덤 교육을 받은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가정의 재무 설계를 하는 과정이 단순히 돈만으로 숫자를 맞춰가는 것만이 아니라 첫째, 재무 설계는 곧 인생 설계이며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인생 설계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함으로써 시작된다는 것과 어, 형통은 재정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의 깨달음이었습니다. 둘째, 부채를 가진 자부터 부자에 이르기까지 일과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경제 원칙인 5가지 돈 관리 원칙으로 많은 가정을 상담하면서 상품의 선택이나 관리의 테크닉보다 습관의 잘못이 가난을 결정하는 중요한 원리를 많은 가정에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더 많은 가정이 은혜로운 재정 생활을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 장을 넘겨서 좀 볼까요? 네. 1과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책은 다 받으셨죠? 네, 네. 네, 그래서 책은 미리 좀 좀 예습을 했으면 제일 좋습니다. 우리 돈이나 나눔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어릴 적 경험이나 기억이 있는지요? 우리 안에스더님 혹시 좀 나눠줄 수 있을까요? 어, 어렸을 때, 음, 그, 어렸을 때는 크게, 음, 저는 그, 그냥 친엄마가 이제 일찍 돌아가셔서, 그래서 그냥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필요한 것을 미리미리 잘 챙겨주셨던 것 같고, 그리고 또 굉장히 어렸을 때도 그냥 뭐 매일 이렇게 용돈으로 뭐 그 당시에 100원인지 200원인지 매일 이렇게 주셔서 그 주신 거 가지고 매일 뭐 이렇게 어렸을 때 이제 제가 용돈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어리니까 예, 크게 부족함 없이 예, 이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황찬우님 혹시 뭐 어릴 적 경험 어떤 기억이 있을까요? 돈에 관해서? 어릴 때 저희가 너무 가난하게 자라가지고 어, 용돈 받은 기억은 없고 설날 할아버지한테 세배하러 가니까 5원 주고 뭐 그런 경험. 그래서 그놈을 가지고 뽑기 몇 번 하면은 꽝 나와버리면 거의 다 날리고 캔디 하나나 걸리고 이 정도. 예, 나눔은 전혀 없고 그래서 용돈은 받은 적이 이제 고등학교 가서 자취를 하면서 이제 생활비를 조금 받은 것 같아요. 몇만 원 일주일에. 그 외에는 별로 어린 시절에 본 용돈 받은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눔도 없지. 나눔도 없죠. 나눔이 여기서 말하는 돈 나눔. 예. 하여간 저는 어린 시절에는 아무튼 어, 용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혹시
그래서 이렇게 돈을 모은다는 거에 대해서 예. 좀 뭐랄까, 좀 거부감 같은 거 들진 않으세요? 아, 거부감은 들지 않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자녀가 4명이다 보니까 재무 설계를 계획적이지 못할 때는 자녀들에게 가난을 대물림할 수 있다는 생각을 장가 가기 전부터는 했어요. 그래서 음, 장가 가기 전에는 대학교 다닐 때는 이제 제가 가계부라던가요? 네. 예, 가계부가 아니고 뭐지, 예, 하여간 돈을 내가 신문을 돌려서 얼마를 벌고, 막노동 가서 얼마를 벌고, 이런 걸 다 적어서 지출을 줄이고,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지금 장가 가서도 자녀가 4명이니까 철저하게 재정 관리를 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 가난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환경이다라는 생각에서 오래전부터 저축에 대한 어떤 그런 건 없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미수 대표님은 어떠신지요? 그러니까 저는 막내로 자랐는데 저희 어머니, 저는 가난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너한테는 네가 크레파스를 사달라고 해서 뭐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미뤘다든지 예를 들어 뭐 했는데 저는 제가 이거 가져가야 된다 해가지고 저한테는 비교적 다 해줬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희 집이 가난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가 뭐 아버지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맹자할 공자할 책을 읽으시고 회사에 일찍 출근하시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가난했어요. 그래서 왜 저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가난하지? 그래서 어떤 걸 하면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정희 대표님은 어떠세요? 어, 저는 조금 안 좋은 기억인데 부모님이 이제 아버지가 굉장히 이렇게 그러니까 탤런트 기질이 많으셔가지고 이것저것 너무 많이 이렇게 사업 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 한 가지를 좀 꾸준히 못 하셨던 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빚을 지시고 막 누군가 저가 되게 어렸을 때 학교를 막 아저씨들이 찾아와서 아빠를 막 찾고 그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너무 어렸을 땐 좀 밝고 그래서 저 아저씨들 뭐지 왜 아빠를 찾지라고 해서 뭐 불안을 느끼거나 그런 건 없는데 그게 점점 더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돈 갖고 굉장히 많이 다투시는 거를 좀 이렇게 굉장히 많이는 아닌데 주로 그러한 환경에서 좀 많이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언니들이 좀 공부를 잘했고 저도 언니들 덕분에 뭐 하기 싫은 공부를 좀 했는데 이렇게 사회에 진출하고 나서는 그런 것들이 부모가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아끼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 왜 자매들이라고 해서 다 같은 환경이지만 다르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 엄마가 늘 약간 너무 힘들고 또 중간에 아빠가 사업 때문에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갖고 돌아가시고 하는 과정에서 엄마를 내가 잘 벌어서 이제 제가 대기업을 좀 들어갔는데 이렇게 잘 벌어서 엄마한테 좀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돈을 모아서 해드려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제 제가 같은 연배보다 적게 벌지는 않았는데 그거를 무언가 엄마한테 계속 해주는 걸로 막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가족을 챙기고 막 하는 걸로 막내지만 그렇게 재정이 쓰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100만 원을 벌면 120만 원이 지출이 되고 약간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돈을 못 벌었던 적은 없는데
쌓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정이라는 이 단어, 돈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이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나눔해 주셔서. 장선우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예, 저는 뭐 어릴 때 부모님이 이제 아버님이 주로 뭐 사업을 하셔가지고 이것저것 사업을 많이 하셨거든요, 아버님이요. 근데 아버님은 주로 많이 나눔에 이식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 뭐 당시에 예를 들어서 뭐 그 경찰서 같은 데도 그 거의 차가 없었거든요. 오토바이로 이제 이렇게 뭐 어디 사건이 나면 멀리 가고 이러는데 아버님이 차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뭐 큰 사건 나면 또 멀리 가야 되니까 연락 오기도 하고 이러는데 가정 돌보는 데는 좀 많이 소홀하신 것 같아요. 아버님이. 그래서 사업을 뭐 크게 하시다가 또 실패하고 막 이러면서 어려우시면서 이제 어머님이 거의 경제를 책임지고 또 뭐 장사도 하고 식당도 하고 뭐 이런 가게도 하면서 굉장히 어머님의 가정 경제를 책임지면서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서 저희들한테 풍족하게 해주지를 못하니까 뭐 계속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남자고 위에 이제 누님이 있는데 누님이 쓰던 걸 뭐 가방 같은 것도 이렇게 물려주려고 하니까 저는 굉장히 그게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학교도 안 간다 막 이러면 또 아버님이 쫓아가지고 또 뭐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님이 사업 실패하면서 많이 어려우셔가지고 그런 힘든 시기가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친구들보다 이제 뭐 용돈 같은 것도 이렇게 못 받고 또 좀 어떻게 보면 어머님이 너무 고생 많으셔가지고 힘들게 이렇게 지내면서 저도 이제 뭐 나눔에 대해서는 뭐 아버님을 좀 닮은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아버님을 닮은 것 같은데 그리고 돈을 모으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 어머님을 닮아야 되는데 저희 아버님을 좀 닮아가지고 돈을 모으기보다는 저는 이제 있는 대로 막 이렇게 좀 베푸는 뭐 이렇게 섬기는 뭐 그런 걸 좀 하다 보니까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적 재정론 이거 정말 이번에 또 두 번째인데 제대로 좀 배웠어. 이 재정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송요한 선교사님 지금 들어오신 것 같은데, 혹시 간단히 소개해 줄 수 있으세요? 아, 네. 혹시 말 잘 들리시나요? 네, 예, 잘 잘 들립니다. 들립니다. 아, 네, 다행입니다. 여기가 지금 야외라서 이게 전파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안 되는 줄 알고 이제 계속 했는데 지금 다행히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지금 선교 사역하고 있고요. 예, 지금 아내랑 두 자녀 데리고 이제 남아공에서 25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 MK로 자랐어요. 선교사님 자녀로 제가 처음 남아공 왔을 때 이제 아직 어린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선교 사역의 비전을 가지고 소명을 받아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기타 연주자라서 머리 모양이 좀 이래요. 그래서 기타 연주를 하고 있고 오늘도 지금 공연 중인데 지금 잠시 그래도 이렇게 또 너무 귀한 시간을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참가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재정에 대한 정말 너무 중요한 시기를 지금 겪고 있어서 이 강의가 저한테 꼭 도움이 될 거라고 정말 너무 강하게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보내주신 책이랑 자료 읽고 있고요. 앞으로 함께 좋은 시간을 잘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예, 지금 남아공에서 제가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제일 멀리 있어. 아주, 그렇네요. 진짜 예. 너무 좋은 시대입니다. 여긴 네. 진짜 남아공 중에서도 시골인데 지금. 야, 참, 음, 너무 좋습니다. 네, 네네.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킹덤 어드바이저 과정을 시작할 때, 어렸을 때, 내가 돈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했는가, 또 어떤 그 느낌을 가지고 있는가,
또 어떤 그 영향을 받았는가가 꼭 제가 질문을 드려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단순히 이제 나 돈 어떻게 써야 되지, 뭐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지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게 그 우리가 이 사람의 그 무의식의 세계 속에는 어, 그 돈에 대한 어떤 이미지 또는 돈에 대한 어떤 그 상처 또는 경험. 그래서 어떤 부모님은 막 퍼주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자녀들이 이게 사람만 만나면 막 퍼주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도 실질적으로 있고. 그래서 이 재정에 대한 그 뿌리가 뭐냐라는 것들을 아는 것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재정 교육을 깊이 들어가면요. 나중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재정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런 의사 결정을 하는가라고 했을 때 나의 심리적인 문제까지도 들어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찾고 치유하고 회복하면서 내가 의사결정을 할 때 이러한 부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돈을 썼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고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차 가시고 나중에 이제 서드 과정으로 이 치유와 재정과 관련되는 것을 개설할 때는 여러분 그때 조금 더 다루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또 박익수 대표님 들어오셨네요. 잠깐 소개해 주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좀 일이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제 이름은 박익수이고요. 저는 오늘의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네. 어, 지난번에 제가 그 사랑교회에서 하는 이 재정 교육을 받았었는데 좀 더 좀 받기 위해서 예, 이번에 또 다시 신청을 했고요. 어, 제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청년들에게 이런 재정 관련돼서 좀 가르쳐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계속 들어가지고 이번에 다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예. 제가 하는 일은 지금 건설 관련 해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좀 이렇게 일주일 중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지난번에 사실 신청을 했다가 제대로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신청하게 됐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좀 교재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19페이지를 보면 돈 관리의 원칙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어, 장선우 대표님 한번 5가지 원칙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음소거 돼 있습니다. 몇 페이지죠? 19페이지입니다. 돈 관리 원칙. 예, 돈 관리 원칙. 소득보다 적게 소비하라. 2. 부채의 사용을 피하라. 3. 돌발 상황에 대비해 저축하거나 비상금을 준비하라. 4. 장기 목표를 세우라. 5. 관대하게 나누라. 네. 그 밑에도 읽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재정적 의사결정, 즉 모든 재정의 계획에 대하여 권위 있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재정계획의 과정에 대한 지혜를 주시며 재정적 의사결정에 대한 원칙을 주시며 어떤 상황에도 언제나 효과적이다. 네. 재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첫 번째, 자족, 확신, 분명한 소통, 일관된 행동. 네, 감사합니다. 이 되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재정의 의사결정, 다시 말하면 그 재정은 이렇게 사용해라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한번 재정의 의사결정의 중요한 부분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그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런 빛도 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빚을 지지 말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럼 빚을 지지 않으려면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빚을 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빚을 지면 세주의 종이 됩니다. 네, 체주의 종이 되죠. 그래서 소비보다 지출을 많이 하게 되면 그건 그냥 바로 어떻게 될까요? 뭐 카드를 뭐 긁든지 아니면 뭐 대출을 받든지 해야 되는 빚을 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보다 적게 소비하는 부분에서 빚을 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면 이런 생각 들죠. 아, 빚 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많은 이제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세요. 레버리지라고 하는 그래서 빚을 일으키는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빚을 질 때가 있겠죠.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 점검을 해 가면서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그 하반 저기 좀 이제 그 빚 관련된 그 부분에서 다루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몇 가지 이제 그 강의 자료를 준비했는데 잠깐 보시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보이시나요? 예, 네, 보입니다. 예, 보입니다. 아직 공유가 안 됐나? 이게 음, 네. 잘 보이시죠? 예, 잘 네. 봅니다. 네, 예. 돈을요, 잘못 다루며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 되게 편하고 누구나 돈이 필요하지 않은 분들은 아무도 없죠.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미국에서요, 그 로또 복권의 1등이 당첨되면 제일 먼저 무엇 사라고 싶습니까? 물었더니 제 1위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빚을 갚는다. 네, 빚을 갚는다. 예. 또 다른 분은요? 집을 산다. 이혼한다. 네, 집을 산다. 예, 그런데요. 미국에서 그 로또 1등이 되면요. 제일 먼저 무엇을 하겠습니까? 했더니 1위가 뭔지 하면 배우자를 이혼. 바꾸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오. 그거 진짜입니다, 진짜. 예. 여러분, 흥사단이라고 여러분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만든 이제 그 단체죠. 이 흥사단이요, 전국 청소년들 이제 정직 지수를 발표를 이제 하거든요. 맨 밑에 하단에 있는 2012년도 보면 12%라고 되어 있는 거 있으시죠? 이게 초등학생, 28%가 중학생, 44%가 고등학생이에요. 자, 여기에 어떤 질문을 매번 던지냐면, 만일 당신에게 10억이 생긴다면 잘못을 하고 1년 정도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퍼센트지를 구한 거예요. 근데 2012년도에는 12%, 28%, 44%인 거예요. 근데 이 빈도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높아지고 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19년도에는 초등학생도 23%나 돼요. 자, 여러분 지금 고등학생은요, 57%가 야, 내가 저기 감옥 가지 1년 그리고 10억 벌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 지금 어떤 지금 태세인지 아시겠죠? 저는 이 지금 성경적 재정 교육을 지금 한국 교회는 굉장히 시급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다음 세대는요, 지금 재정에 대해 묻고 있어요. 돈을 어떻게 써야 되냐?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냐? 묻고 있는데 교회가 지금 답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들도 제가 이제 어느 교회 가서 강의를 했을 때 청년들이 그 이런 질문을 그 부장님한테 했더라고요. 부장님, 이 강사분 초대해가지고 11조 잘하라고 지금 어? 이거 강의 개설하셨습니까?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교회 이미지가 재정 교육을 한다고 하면
11조 잘하고 목회자한테 잘하면 복 받는다라는 개념으로만 예, 그 국한돼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올바른 재정 교육을 받지 못하고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근데 여러분 성공한 부자들이나 또 아까 우리 그 황찬호 대표님도 내가 가계부를 딱딱 쓰셨던 것처럼 재정 교육에 대한 이런 니즈와 이런 성공하신 분들은요, 다 이런 성경적 재정 교육에 대한 실천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우식 박사님은요, 이 돈의 속성을 쭉 보면서 살아있고 발이 달려있다. 저쪽보다 소비가 쉽고 쓰고 모으는 재미 중독성이 있고 속이고 도박, 경마, 로또 등에 빠지게 하고요. 또 투자하거나 부채로 힘들게 만들고요. 고이면 부패한대요. 그래서 많으면 거만하고 또 음란 방탕하기 쉽고 부정부패를 초래하기 쉽다. 방심하면 보복한대요. 그래서 세밀하게 잘 관리해야 되고요. 맹목적으로 추구하면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인간관계를 파괴하나 망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에 경제 분위기가 여러분 어떤가요? 정말 물가 상승, 환율 엄청나게 뛰었죠. 요즘에 조금 낮춰지긴 했지만, 자, 경제 지금 침체에 대한 공포가요, 상당합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영끌과 비투, 부동산 폭락, 뭐 이렇게까지 코로나 때 장난이 아니었죠. 예. 그래서 지금 어땠을까요? 영끌과 비투를 했던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시기가 요즘이죠. 여러분, 그래서 돈은요, 위험하다. 그래서 뭐 해야 될까요? 다루는 법을 반드시 배우셔야 됩니다. 자, 우리 삶에는요, 하나님을 모시는 자리와 돈을 모으는 자리를 가지고 늘 어떻게 할까요? 네, 갈등은 갈등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를 중하게 여기거나 하나를 사랑하게 되거나 그래서 둘 다 섬기지 못한다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어떻게 보면 지금 경제도 굉장히 엉망인 것 같고, 한국이 어떤 그런 분위기뿐만 아니라, 또 그 개인적인 어떤 그 재정에 관한 여러 가지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통과하는 원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리는 아까 우리 19페이지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재정 계획의 과정에 대한 지혜를 주고 재정적인 의사 결정에 뭘 한다고요? 원칙을 주신다. 원칙을 준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뭐 반드시 어떻게 하다고요? 효과적이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원리를 가진 사람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삶에 답을 준다라고 흔히들 말하는데 저는 그런 말보다는 원리를 알려준다라는 말을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답이라는 단어는 정답과 오답이라는 둘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 그 언어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원리는 그 의미가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좋죠. 그럼 그래서요, 돈을 다루는 네 가지 이유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영적인 측면입니다. 돈을 다루는 것이 나의 영적인 수준이에요. 네. 그리고 여러분의 재정적인 90%의 그 결정은요, 다 영적인 결정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이 술 먹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술 먹는데 시간 쓰고 돈 써요. 여러분이 게임 좋아한다. 여러분이 이게 좀 이상하네. 어떤 사람이 게임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게임 저기 하는데 돈 쓰고 시간 쓰고 거기서 즐거움을 얻겠죠. 그러니까 나의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내가 돈을 쓰게 돼 있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돈을 잘못 따르면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깨어지게 되고 천국에 갈 수 없게 방해하는 것도 뭐다? 돈이다. 돈이다. 그렇죠? 예. 두 번째는 교육적인 측면입니다. 우리나라는 금융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금융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은행에서 하는 뭐 저축을 하세요 하는데 여러분 저축을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이따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은요, 우리나라는요,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우간다보다 못한 금융교육의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 AI가 발달되고 또 앞으로 이 다음 세대가 자라는 시대는요, 내가 금융에 대한 얼마만큼의 교육과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부가 결정이 돼요. 네. 그래서 그 교육적인 측면에서 성경적 재정교육을 배우셔야 됩니다. 네. 원리를 배우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부자는 누구를 부자라고 하나요? 부자의 정의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부자는 뭐가 부자인가요? 아, 여보세요? 재정에 대해서 네. 조금 자유로운, 아, 자유로운 사람. 음, 저는 부자네요. 여러분, 부자는 뭔가요? 부자. 부자의 정의. 아, 여보세요? 일반 네, 네, 부자의 정의. 자기가 쓰고자 하는 거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는 사람. 아, 네. 그럼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어, 부자가 일반적으로 어, 유동성 자산이나 네, 이렇게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이 많고 네. 많은 사람을 부자라 그럽니다. 일반적으로. 얼마가 부자일까요, 그러면? 그건 부자가, 어, 한 100억 이- 정도 돼요, 요즘은. 100억. 네. 현금이 최소 20억 이상 있으면 부자라고도 하던데요. 네, 아, 어, 그래요. 예. 그러구나. 그렇군요. 예, 예. 그 한국은행에서는요, 그 금융자산이 10억 이상이면 부자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777, BMW 7 시리즈, 그 다음에 뭐 7 뭐 어쩌고 해가지고 그런 거 해 부자다 여러 가지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의 정의는 뭘까요?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현 천국을 소유한다잖아요. 네. 부자의 정의니까요, 부자. 아, 부자예요. 네. 성경에서 부자의 정의는요, 하나님께서 많이 맡기신 자입니다. 이해되셨죠? 하나님께서 네, 많이 많이 맡기신 자. 맡기신 자. 이게 부자입니다. 네. 이제 나중에 가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산은 몇 가지가 있나요? 자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 네. 뭐가 있을까요? 아까 이제 유동자산, 그 네. 다음에 동산, 네. 유동자산, 네, 동산, 네, 비트코인, 네, 뭐 채권, 음, 이거는 다 뭐라고 하냐면 이제 물질 금융자산. 자산이라고 합니다. 물질 자산. 물질자산.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산이 세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첫째가 물질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현금이고 유가 채권이고 뭐 다 그런 게 다 물질 자산이죠. 땅이고 부동산이고. 둘째가 뭐냐면 바로 관계 자산입니다. 음. 그 사람들과 있는 관계 자산. 세 번째가 뭘까요? 진리 자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진리. 여러분, 그래서 물질 자산만 갖고 있고 관계 자산과 진리 자산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그 부가 아무런 무너집니다. 보여지기 쉽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음, 네, 그래서 진리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 그리고 관계 자산은 뭘까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지금 관계들이 점점 형성되고 있잖아요. 관계 음. 때문에 여기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송요한 선교사님은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들어오신 게 그 8기에 있는 김기정님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관계 자산인 건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자산을 통해서 관계 자산을 또 진리 자산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예, 형성해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한말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셔가지고 뭐 세웠죠? 학교 세우고 학교, 병원, 병원, 그러니까 물질 자산을 가지고
학교와 병원을 세우면서 관계 자산을 회복하면서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었까요? 예수 교회. 그리스도라는 진리로 이끌었던 거죠. 이게 청지기가 갖고 있는 자산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융 교육을 받는 걸 때 동산, 뭐 부동산, 뭐 저 채권, 뭐 대차 대조표 이런 건 다 물질 자산에 관한 부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기 위해서는 진리 자산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관계 자산에 대한 이해, 동시에 물질 자산에 대한 이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 자산을 가지고 관계 자산도 진리 자산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재정이 들어가겠죠. 또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럼 다시 이제 그래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금융교육을 시키지 않는 부분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좀 하다 말았는데요. 여러분, 어, 은행에서 제가 이제 금융교육을 한다고 해서 봤어요. 근데 저축을 권유하더라고요. 여러분, 저축을 권유하는데, 여러분, 요즘 은행이 저는요, 한국에 있는 은행들이 저는 나빴다고 생각합니다. 왜 나쁘냐? 우리나라에 복리 상품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있어요. 예, 있죠. 근데 그 얼마짜리, 그 가입 연도가 얼마쯤 될 것 같으세요? 10년, 20년, 평생, 아니, 평생 뭐, 그런 거. 평생 복리가 있다고요? 아, 복리가 아니고 10년, 10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10년 들어본 거. 예. 그런데 왜 10년만 있을까요? 10년 넘어가면 비과세 복리가 되는 너무 것 같습니다. 발생되니까요. 예, 그게 단리와 복리는요, 단리가 뭔지는 아시죠? 네, 단리는 원금에다가 이자를 주는 이자, 거고, 복리는 이자에 원금의 이자에 이자를 주는 이자. 거예요. 그런데 이 복리가요, 어마어마하게 불어나요. 언제 불어나냐? 10년이 10년. 넘어가면서부터 네. 단위와 복리가 확 뛰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서 끊는다고요? 10년. 10년에 끊어요. 나빴죠? 음. 그래서 이걸 모르면요, 어떻게 할까요? 당해요. 네. 우리나라에 무배당, 유배당 있는데, 유배당도 있긴 있는데요. 외국에서는요, 유배당이요, 복리가 있어요. 음. 우리는 없어요. 이게 굉장히 이 금융 쪽에 아주,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반드시 금리를 공부할 때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들을 반드시 알아야 되거든요. 또 외국과 거래할 때는 환율이라는 것들 반드시 또 아셔야 되고.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이 예를 들어서 10%가 올랐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그냥 돈이 10%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은행에서는 이 인플레이션이 예측을 은행에서는 하죠. 금융기관인데 다 알죠. 근데 금리를 몇 프로 줄까요? 4%, 5%를 줘요. 그러면 나는 가만히 앉아 있어서 얼마를 저기 다는 거예요? 6% 손해봅니다. 6% 손해보는 거예요. 코로나 때 제가 진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코로나 전에는 1%, 2% 금리였어요. 근데 코로나 딱 터지면서 저희 4% 줍니다라고 현수막을 걸더라고요. 근데 제가 인플레이션을 따져보니까 10% 가까이 8%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 뭐 한 거예요, 결국은? 속인 거예요. 속인 거예요. 예. 그리고 사람들 모르니까 어떻게 할까요? 가입을 와, 막 4% 준대! 하고 글로 돈이 몰리는 거예요. 이게 금융교육을 못하면 이런 현상이 예, 그냥 눈 뜨고 당하는 거죠.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단리와 복리를 아십니까? 72법칙을 아십니까? 그런 걸 물어보면 뭐 할까요? 여러분 한번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뭔 소리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예. 자, 음,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금융교육을 시켜야 돼요. 음. 그래서 부자들은 금융교육을 시켜요. 예. 근데 왜 정부는 금융교육을 안 시킬까요? 최근 들어서 이제 일본 의식 있는 분들이 금융교육을 시키는데 너무 똑똑해지면 세금을 잘 안 내고 또 경제를 나쁘니까 그냥 이제 편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돈 푸는 거 지금 이제 대선 국면이라는데 돈 푸는 거 지금 저는 굉장히 반대하거든요. 돈 풀면 좋으세요? 안 아니요. 좋습니다. 돈 풀면요 부자들한테 다 돈 가게 돼 있어요. 한 사람 뭐 서민한테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서민한테 도와주는 건 괜찮아.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25만 원을 똑같이 준다. 그러면 그만큼 그게 몇 조가 될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때 돈을 엄청나게 풀었잖아요. 지금 이 후폭풍을 다 막고 있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월급 그 고정된 사람들은요, 인플레이션은 자기 돈이 계속 깎이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에서요, 인플레이션 대비해야 되고 저금리 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올까요? 저금리가 올까요? 어금니. 왜요? 이유는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어, 네, 이게 왜 그럴까요? 예, 플레이션. 이게 지금 경제에 대한 지식이 파편적이라고 그러세요. 네. 음, 네. 그러려면 사실은 이걸 길러시려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좋은 거는요, 경제 신문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모르더라도 헤드라인만 읽기 시작해도 그 1년 지나면 굉장한 지식을 쌓을 수 있으십니다. 예, 추천드립니다. 하여튼, 경제신문 네. 종류 어떤 걸 읽으면 됩니까? 뭐 한국경제신문도 괜찮고요. 뭐 매일경제신문도 괜찮고, 예, 그런 거 좋습니다. 네.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 앞으로는 저금리 시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기 침체가 오면 저금리가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노후를 모아야 될까요?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축과 투자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죠. 자, 요거는 좀 오래된 그래프인데 30살부터 경제 활동을 한다 시작하면 60세에 은퇴를 한다고 얘기를 하면 이때 자산을 형성하기 시작하고 자녀를 교육하고 주택을 마련하고 자녀를 결혼시키고 이렇게 하잖아요. 옛날에는 자녀 한 명당 그 교육비가 1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2억에서 3억 들어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주택 마련은 지금 3억이면 꿈꿀 수 있나요? 서울은요? 아니요. 예, 불가능합니다. 10억이네, 10억. 자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60세가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75세가 넘어가면서부터 이때는 뭐가 들어갈까요?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늘어난다. 많아집니다. 왜? 간병기가 오니까. 간병. 예, 그래서 무병장수가 아니라 유병장수를 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건강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출은 많아지고 수입이 저러기 때문에 이 구간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노후 준비해야 대비가 된다. 필요합니다. OECD 네. 국가 중에서 제일 노후 대비가 안 된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왜 저축과 투자를 배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예. 요건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고 여기 있습니다. 예. 요거는 또 지금 시간이 조금 제가 생각보다 좀 많이 늦어져서 요것도 제 생활하기에서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적인 측면에서 요 부분이 이제 있죠. 전 세계에서 금융교육을 제일 잘 시키는 나라가 유대인 이스라엘, 공동체죠. 예, 유대인. 예. 이들은 세 가지 선물을 13살이 되면 성인식 줍니다. 첫째가 성경을 주고요. 예, 똘똘똘 감겨 있는 게 지금 토라 성경입니다. 토라. 두 번째가 시계를 주고 세 번째가 돈을 줍니다. 이 성경을 주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라는 것을 줬고, 시계를 준 이유는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간을 잘 활용하고 약속을 잘 지켜라는 의미를 줍니다. 세 번째 돈을 주는 이유는 주변의 친척들이 돈을 모아서 줘요. 이게 얼마 정도 모을까요? 우리나라 돈으로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이제 중산층일 경우 그렇게 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13살부터 아버지가 직접 자녀의 통장에 자녀 개인 통장에 돈을 넣어주고, 이때부터 뭘 배울까요? 투자. 저축과 투자를 배웁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것보다 불리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자라서 대학생이 되면 자산이 얼마가 될까요? 평균 1억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학생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나라 대학생은 대부분 그치. 입시 교육을 막 하다가 어떻게 할까요? 대학교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할까요? 학자금 대출합니다. 대출. 학자금 대출. 대출해서 빚쟁이로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차이가 있으신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돈 관리는 수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뭘 먼저 관리한다고요? 지출을 대출. 먼저 가져간다. 지출을 먼저 관리합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돈에는요 5가지 사용처밖에 없어요. 자, 뭐가 있을까요? 돈 쓰는 곳은 5가지밖에 없어요. 뭐가 있을까요? 아, 여보세요? 생계, 네, 생계. 그걸 뭐라 할까요? 생활하기. 생활하기. 생활하기, 네, 또 뭐가 들어갈까요? 드리기. 세금, 네, 드리기, 세금, 생활하기, 세금, 부채 갚기. 부채 갚기. 부채 또 뭐가 있을까요? 세금 내기. 아까 세금 했습니다. 증식하기. 네, 저축과 투자가 있죠. 저축하기. 네. 네, 그래서 돈은요, 이 5가지 사용처밖에 없어요. 생활하는데, 또 하나님과 이웃에게 드리는데, 부채를 갚는데, 세금을 내는데, 증식하는데. 여러분, 근데 보통 우리는 어떻게 사용할까요? 돈이 들어오면 생활하기부터 먼저 하죠. 생활하기부터 먼저 하죠. 그 다음에는요, 세금 내기, 세금 내고, 그 다음에요, 부채 갚기. 부채 부채 갚고, 갚고, 예, 드리고 증식. 드리고 증식하기. 네, 드리고 그래도 좀 우리 그리스도이니까 좀 드리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증식이 맨 끝으로 가면 돈을 불릴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못 벌어요. 자, 성경적 재정 교육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청직이다. 하나님 모든 것을 소유하셨다. 그럼 뭐부터 해야 될까요? 드리기. 드리기부터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부채 부채 갚기. 땡, 생활하기. 땡, 증식하기. 증식을 증식하기. 하는 겁니다. 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증식하고. 증식하기. 그 다음에는요? 부채 갚기. 부채 갚기. 네, 그 다음에는요? 세금, 생활하기. 세금 갚기. 세금. 세금, 맨 마지막이 뭘까요? 생활하기. 생활하기입니다. 음, 근데 지금 생활하기가 맨 끝으로 갔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생활하기가 무너지면요. 드리기와 부채갚기 이런 게 다 어려워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배울 때 뭐부터 배울까요? 생활하기. 생활하기부터 배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삶과 생활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돈 관리 원칙을 오늘 배우고 관점을 배우고 그 다음 배우는 게 뭐냐면 원칙을 배우는 것이죠. 이 그 관점과 원칙을 배우면 그 다음부터 생활하기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구나. 드리기부터 배우지 않아요, 그죠?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얼마면 충분한가라는 것들을 이거는 이제 생활하기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논블로 목사님은요
우리 인간을 5단계로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대출말로 살아가는 발버둥의 단계. 그 다음에 카드로 돌려막는 생존의 단계. 생존. 그 다음에 비상금을 마련할 수 있는 안정의 단계. 그 다음에 보장의 단계. 그래서 장기 목표로 수입을 가능해서 앞으로 내가 뭐 몇 년 후에 뭘 준비를 해야 되겠다. 뭐 노후를 원망했다. 이게 보장의 단계고요. 잉여의 단계는 뭘까요? 충분히 소유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충분히 소유를 누리는 이 단계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요렇게 좀 나누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넘어가서요. 이제 20페이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죠. 원하는 만큼 가질 수 있을까? 그렇게 가진 부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얼마가 있으면 충분할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문화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래서 세상의 문화적인 관점에서 보면 돈은요, 성공과 출세와 안정의 수단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돈을 벌려고 하죠. 그렇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누가 나의 주인인가? 얼마가 있으면 충분한가? 다음 청지기가 준비되고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돈을 사용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3가지입니다. 하나는 도구로 사용하거나 21페이지죠. 시험이 되거나 아니면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22페이지를 보면 중간에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돈의 주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 박익수 대표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돈의 주요 목적이 뭐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살아가는 것, 예, 생존에 필요한 것, 네, 네. 예, 그러면 돈이 많아질수록 생존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네요. 좀 더 잘 산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네. 사람들은 흔히 돈이 더 많아지면 더 성공할 수 있고 더 안정된 삶을 살고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돈 많은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러한 생각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찾기 어렵다. 네. 여러분, 그 돈 많은 분들이 있으면 뭐 편해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만족하거나 의미를 찾거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통계를 내보니까 3만 불 이상의 소득을 갖기 시작하면요. 그 이상의 소득과 3만 불이 그 소득 그러니까 3만 불이 넘어가는 소득은요. 4만 불이든 5만 불이든 100만 불이든 큰 차이를 못 느낀대요. 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3만 불이 소득이 넘어가면 뭐 100만 불이든 뭐 1000만 불이든 했던 그 소득이나 3만 불 넘어간 소득이는 큰 차이를 느끼지를 못한대요, 사람들이. 예. 자, 중요한 거는 이제 관점이죠. 자, 어, 우리 22페이지에 닐 앤더슨의 이 박스의 얘기를 좀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우리 황찬우 대표님 좀 읽어주십시오. 음소거 돼 있으세요? 모든 행동은 우리가 선택한 생각이나 믿음의 산물이다. 믿고 생각하는 것을 바꾸지 않고 행동을 바꾸려 하면 결코 지속적인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예. 이게 아주 되게 중요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성경적 재정 교육을 받으시려고 오셨는데, 여러분은 사실 이미 내가 돈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을 인식하시는 분도 있고, 인식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성경적 재정 교육으로 간다는 얘기는 우리의 관점을 바꾼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우리의 관점을 바꾸려면 내가 선택하는 생각이나 내가 믿는 그 믿음을 뭐 해야 될까요?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바꿔야 된다. 부자는 3대를 못 간다 라고 속담에 많죠.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가르칠까요? 할 수 있다. 네가 돈을 잘 관리하면 100대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이게 다 뭐죠? 생각과 믿음의 결과인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럼 부자는 3대를 못 가나요? 갑니다. 네, 갈 수 있죠.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대기업, 삼성, 아직 3대가 안 넘어갔잖아요, 거기. 음, 최부자, 3대 그 넘어갔는데요. 지금 최병철. 경주 최부자. 그렇죠. 경주 최부자 댁은 경주채 씨, 네, 경주 경주채 부자. 최부작은 10대가 갔죠. 400년 동안 부자로 살았죠. 그럼 거기는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그건 좀 나중에 강의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육훈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지죠. 그래서 23페이지를 보면 논블루는 행동은 항상 뭐의 체계를 따른다? 믿음의 체계를 믿음의 따른다. 체계를 따른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믿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정말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하면 미슈입니다. 뭐 이런 믿음을 자꾸 생각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 믿음, 확신, 신념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것들을 잘 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뭘 보는 걸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뭘까요? 세계관, 세계관. 세계관. 우리 2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우리 박정희 대표님 읽어주시죠. 네. 당신의 신앙은 어디요? 24페이지요? 23페이지. 어. 성경적 세계관, 당신의 신앙은 당신의 세계관을 바꾸었는가? 그렇다면 어떤 방식을 갖게 되었는가? 읽을까요? 더 네, 아래로? 네, 네. 네, 성경적 세계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돈을 소유하신다. 따라서 나는 돈을 관리하는 청직이다. 그러나 요즘 시대에는 문화적 측면에서 내가 나의 돈을 소유한다. 그래서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다. 예. 하나님께서 나의 돈을 소유하신다. 따라서 나는 돈을 관리하는 청직이다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 주머니 속에 있는 돈, 내 통장 속에 있는 돈은 누구 돈이다? 내 내 돈이다. 돈이다. 내 돈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나의 돈을 뭐 하신대요? 소유. 소유하신대. 관리하신다. 그럼 여러분 통장에 있는 돈은 여러분 돈인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럼 누구 돈인가요? 하나님 돈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돈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출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어떻게 아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 내 돈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간혹 계세요. 음. 그리고 교인들 중에 이제 자녀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은 우리가 헌금해서 지금 사는 거야. 라고 하시는, 그걸 제가 그걸 들었어요.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내가 내 소유를 들여서 교회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돈의 꼬리표가 있죠. 누구 거예요? 내 네. 거. 그럼 그건 드림인가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일단 내가 드렸으면 그거는 내 손을 떠났기 때문에 설명이 적절하진 않지만 내가 뭘 해서 그렇다는 것을 주장하면 안 되지. 하나님 거니까. 그럼 자선과 드림의 차이가 뭘까요? 자선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드리는 것이 자선이고, 네. 드림은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드리는 것은 드립니다. 네,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죠. 그래서 드림이 뭐가 될까요? 예배가 됩니다. 드림은 음, 그러니까 자선이란 거는요, 나의 돈에 꼬리표가 붙어 있으면 그건 자선인 거예요. 내 돈 내 마음대로 하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하면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신이다. 나라는 거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주인이 아직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이 관점이요, 상당히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이게 스위치가 잘 안 일어나요. 근데 일어나는 순간은 누구나 다 있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언제일까요? 죽기 직전에 다 압니다. 임종의 순간에 내가 수억을 가져도 수백억, 수천억, 수조를 가져도 다 내 돈이 아니다. 아니란 걸 알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소유가 누구한테 있는 걸까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 어떤 은혜가 있냐면 주인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나님.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것. 그러면 내가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거는 누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나님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할까요? 편안해집니다. 예, 편안해지고 돈의 압박도 덜해집니다. 줄어드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예. 근데 내가 벌어야 되고, 내가 증식해야 되고, 내가 세금 내야 되고, 내가 부채 갚아야 된다고 하면 힘든 거죠. 그래서 뭐를 할까요?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맡기라라는 거예요. 맡기다라는 음. 것은 뭐냐면 나의 소유권을 다 하나님께 넘겨라는 거죠. 문제에서.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23페이지에 보면 밑에 성경적 세계관을 갖는 것은 영혼의 관점을 갖는 것이다. 영혼의 관점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 뭐 할 수 있다? 만족할 수 있다. 만족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한 진리이죠. 저는요, 신앙은 내가 나를 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는 관점으로 바꾸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같이 여러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잘 됐나요? 보이시나요? 네. 예, 두 왕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죠. 네. 예.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인생의 결과가 다르죠. 네. 왜 다를까요? 혹시 이런 질문 해보셨나요? 아니, 당신이 네. 믿는 하나님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데 왜 인생의 결과는 다를까? 엄청 많이 했었습니다.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그,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게 가정과 결과를 막 행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성경에 보면 비슷한 조건의 두 왕이 나와요. 하나는 사울 왕이고 하나는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둘 다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이 됐죠. 자, 그리고 둘 다 40년을 통치하고요. 둘 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았고요. 둘 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인생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달랐죠? 사울 네. 왕은 비참하게 죽게 되고 또 끝에서 이제 그 마지막 전투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치게 되고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무기든 병사한테 자기를 죽여달라는데 안 죽이니까 스스로 칼에 엎드려서 죽어요. 그쵸? 그 아들 네. 요나단과 그 가문이 이제 멸망하게 되죠.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도 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를 들었고, 또, 예수님이 다윗의 족보로부터 왔던 것을 다르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죠. 왜 이런 인생의 결과가 있을까요? 아, 여보세요? 네. 왜 이런 인생의 차이가 날까요? 둘 다 다윗은 왕이고. 항상 네,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할까요, 말까요? 이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하고 행동도 그렇게 했었고 사울은 본인의 생각대로 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사울왕도 물어요, 하나님께. 근데 이제 사울왕과 다윗왕의 다른 점은 네네. 처음에는 사울왕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왕정을 했는데 이제 이게 점점 변해 가지고 자기가 주인이 되는 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 의지대로 해나가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패착이 돼서 자기 왕권이 완전히 망가지는 음,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고 다윗도 물론 뭐 여러 가지 삶의 속에서 실수가 많았지만 또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왕정을 펼치면서 음, 이제 좀 40년간을 아주 잘 다스렸던 그런 왕으로 기억이 됩니다. 네. 죄의 문제는 아닐까요? 어, 죄의 제,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 사울왕이 죄가 클까요? 다윗왕이 죄가 클까요? 보기에는 다윗의 죄가 큰 것 같습니다. 네. 좀 볼 때 그렇죠. 네, 네, 다윗은 요압 장군 시켜가지고 그 살인, 우리아를 교사살이. 네. 살인범으로. 사울왕은 그렇게까지는 안 했잖아요. 그렇죠? 네, 또 대신 제사 좀 지내고 그런 거밖에 안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죄의 문제도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인생의 차이를 만든 건 아니라는 느낌이 받죠. 자, 그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동일한 이스라엘 왕이고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았고 동일한 성령 역사도 나타났어요. 근데 죄의 결과도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사무엘상 9장 15, 17절을 보면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사울이 오기 전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땅에 한 사람을 내게 보낼 텐데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뭘로 삼으라? 지도자. 지도자로 삼어라 하는 거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뭘 요구했을까요?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자, 그가 내 백성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이 부르지 못해 내게 상달되었으면 내가 그들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사람이에요? 다스리는 구원하는 지도자, 사람들. 사람. 다스리, 지도자. 다시 말하면 누구죠? 왕이죠, 왕. 왕이죠, 왕. 그렇죠? 자, 그런데 사울 자신을 뭘로 볼까요? 왕. 아주 평범한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봤습니다. 네, 나오죠. 어, 9장 21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무슨 지파?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 그 베냐민 지파 가문 중에 가장 미약한 나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말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일단 겸손하게 보입니다. 네. 겸손한가요? 하나님은 너는 왕이라고 내가 보는데 저는요 초라해요. 별 볼 일 없어요. 라고 보면은 어떤가요? 교만합니다. 교만한가요? 네.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네요. 너 왕이라니까. 뭐. 아니에요. 저 초라하다니까요. 자, 그렇게 해도 짜증날 것 같습니다. 나, 제가 좀 짜증나게. 자, 여기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봅니까? 성경은 이렇게 봅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 스롤의 손자여 베나고사의 증손이요 아비의 혈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 뭐라다? 사울,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뭐였다? 컸더라. 컸더라. 자, 사울은 자기 자신을 베냐민 지파의 초라한 가문의 자기라고 봤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봤죠. 근데 성경에서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이 사울은 뭐냐? 베냐민 지파는 당시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열한 지파와 싸우면서 베냐민 지파가 축소가 됐어요. 그랬는데 그 가문 중에 베냐민 지파 중에 기스라 하는 유력한 사람, 다시 말하면 유력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의, 부자의 그런 가문의 누구라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거예요. 사울이라. 그리고 준수하대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문제는 뭐죠? 심리적인 문제죠. 그럼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사울을 뭐라고 보셨어요? 왕으로 왕으로 보셨어요. 그럼 사울은 자기 자신을 뭘로 봤어요? 초라한 초라한 사람, 아주 지파의 작은 지파의 작은 아주 사람. 작은 자. 그럼 누구 말이 맞나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말이 말씀. 근데 우리는 자꾸 아니야 겸손한 건데 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은요 내가 나를 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는 관점으로 뭐 해야 될까요? 바꿔야 하나님 돼. 바뀌어야 된다. 바꿔야 돼요. 이게 아멘. 관점이 저는 중요한 겁니다. 음. 자, 다윗은 왜 그랬을까? 다윗. 자, 아버지가 본 다윗이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이제 쫙 7명의 아들을 데려놨는데 기름을 부려고 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아니래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이게 다냐? 그러는데 아직 막내가 남았대요. 그는 양을 지킨대요. 자, 지금 사무엘이 왜 왔는지 아버지는 알죠. 예. 근데 그때 아버지는 일부러 막내를 양치러 보냈다고요. 아버지가 보기에 다윗은 어떻게 한 거예요? 너무 해당 사항이 보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쟤는 보잘것없는 왕제가 아니냐는 거죠. 아버지 눈에는 큰아들이 오히려 더 왕제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걸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사무엘도 양치를 와, 보내죠. 큰아들 보고서 기름 불렸더니 뭐라고 해요? 아니다 그래 하나님. 그 정도로 아버지가 보기에도 왕이 제목은 형님들에게 있을지언정 막내는 아니었던 거죠.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평가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 같은 게 무슨 왕이야? 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시선을 받고 자라는 다윗은 어떨 것 같으세요? 열등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열등감이 없었어요, 이 다윗은. 자, 음, 그게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바로 모두가 두려워하는 골리앗을 경험할 때. 다윗이 어떻게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 왕조차도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의 구원이 창과 칼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뭐 하겠다? 알리. 알게 되리라.
여러분, 이게 아주 되게 중요한 진리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 사울의 관점이 있고 다윗의 관점이 있습니다. 자, 사울의 관점이 뭘까요? 바로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빨간 것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는 스스로 스스로 보기에도 보기에도 메뚜기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보기에도 쓸 것이라. 쓸 것이라. 쓸 것이.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보기에도 나는 뭐다? 그래, 철하다. 그들이 나를 볼 때도 메뚜기. 메뚜기.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누구의 시선일까요? 사울의 그 계산. 사울 왕의. 사울의 관점. 여러분은 나 자신을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십니까? 나의 관점으로 보십니까? 저는 청년들 만나면서 하나님, 전 제가 너무 못나 보여요. 전 저 자신이 정말 자신이 아무것도 없네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청년을 만났는데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매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그 피가 아까운 사람이에요. 충격 먹었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피를 흘린 게 너무나 아깝다는 거예요. 그 보혈의 피를. 여러분, 오늘 청년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하는 패배주의. 많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을 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내가 나를 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는 관점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한가?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보는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기준이 누군가요? 나. 맞아, 나. 나죠, 자기 나. 자신. 그렇죠?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는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기준이 누군가요? 하나님. 하나님이죠. 자, 우리가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냐?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지 내가 나 자신을 기준으로 삼는지 우리는 평상시에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근데 저는 보면 알아요. 말하는 걸 보면은 알아요. 내가 말이야, 나는 내 돈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신앙생활의 관점이 기준이 누구예요? 나. 자신. 나예요. 그러면 아직 무슨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자기 관점. 자신입니다. 사울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울의 관점.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관점으로 바꿨어요.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 그 골리앗 같은 문제를 볼 때 다 두려워 떨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나를 보는 관점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겉으로 볼 땐 다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언제 있을까요? 어려움이 왔을 때. 맞아요. 고난, 위기.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럼 그래서요, 골리앗을 만났을 때, 나하고 골리앗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골리앗. 골리앗이 이기죠. 하나님과 골리앗과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겨요. 그럼 여러분 골리앗 이기고 싶어요? 지고 싶으세요? 이기고 이기고 싶어요. 없습니다. 그럼 이기고 싶은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렇죠. 그래서 신앙은 내가 나를 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는 관점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관점이 바꾸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왜 사울은 비극적인 인생으로 그 인생을 마감했을까요? 내가 기준이 돼서. 네. 한번 보시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돼요. 그럼 우리는 둘 중에 하나 반응을 해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든지 불신으로 반응해요. 그렇죠? 아닌가요? 맞습니다. 기다. 여러분
순종이 먼저인가요? 믿음이 먼저인가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순종이 먼저 아닌가요? 믿어야 순종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믿어야 순종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뭐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요, 둘 중에 하나로 반응해요. 믿음으로 반응하든지 불신으로 반응하든지. 불신으로 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말도 안 돼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뭘로 반응하는 거예요? 불신. 불신. 불신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으로 반응하면 어떻게 하게 돼요? 불순종하게 되는 불순종하게 되죠. 그러면 누가 기준이에요? 자신이 나. 기준입니다. 내가 기준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하면 어떻게 할까요? 순종하게 순종하게 됩니다. 돼요.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기준. 그래서 어려운 환경이 만나도 어떻게 돼요? 이길 수 이길 있다.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럼 사울왕의 비극이 뭘까요? 믿지 않았습니다. 믿었어요. 어, 그런데 기준이 누가 된 거예요? 자신의 나. 기준이었습니다. 내가 기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과 싸울 수가 없었어요. 없다. 없다. 그럼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나쁜 열매.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 사울왕이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어요. 그렇죠? 네. 왕으로 세웠는데 그는 왜 실패하게 됐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할 때 그 왕은 어떤 필요가 있었냐면 다른 나라처럼 전쟁해가지고 승리해가지고 이기도록 해다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왕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본분이 뭐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율법책을 옆에 두고 읽는 거였죠. 자, 그런데 사울왕은 내가 왕이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네. 할까요? 이 사람이 추구하는 인생이 어떤 걸 것 같으세요? 사울왕이 추구하는 인생. 아, 여보세요? 타협. 타협. 음, 또 뭐가 있을까요? 어, 성경 혹시 있으시면 찾아보겠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한 음, 안정. 먼저, 네. 우리 사무엘이고요. 사무엘상 14장 52절입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네? 예, 시작. 사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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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평생에 날 동안에 블레셋 블레셋 사람들과 사람과 싸우기 싸움이 시작하였으므로 사울이 사울이 힘센 힘 있는 사람이나 사람이나 유망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예, 이게 사울이 추구하는 인생이었어요.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그런 사람만 있으면 내가 블레셋을 이길 수 있으니까. 근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죠? 여호와의 하나님. 구원이 음.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려주. 알게. 그래서 내 인생과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아직도 사울의 관점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나와 거대한 아말렉 족속과 비교해 보면서 저기 어떻게 된 거죠? 나는 메뚜기. 메뚜기. 그들이 볼 때도 나는 메뚜기. 그럼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아이씨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시냐고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 천국의 왕자입니다. 예. 맞죠. 그런데 제가 그 안타까운 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다윗이라고 우리를 얘기하셨어요. 아멘. 근데 아멘. 우리는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되고 싶어요. 쏘리라. 얘기하죠. 근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그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이실까?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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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족속이요 왕같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그의 소유가 된 된 백성이니 백성이니 이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관점이 뭐냐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아멘. 그렇죠? 예. 아멘.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뭘로 보셨을까요? 출애굽 시킨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 제사장 제사장 나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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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며. 되며 여기서 제사장 나라는요, 왕 같은 제사장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끌어냈을 때 노예가 아니라 너는 뭐라고요? 왕 제사장. 같은 제사장으로 부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나 노예인데요. 저 메뚜기인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신약 백성들은 뭘로 보셨을까요? 우리를 하나님 뭘로 봤어요? 택하신 왕같은 족속,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들로 보셨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십니까? 아멘. 네, 네, 아멘. 근데 우리는 왕처럼 행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왜 안 하십니까? 저 메뚜기예요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렇죠? 네. 제가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때 너는 메뚜기가 아니야. 왕 같은 아멘. 제사장이야 라고 저는 늘 집회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자, 하나 더 볼게요.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예수님이 올 때에 그 재림 때에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볼까? 이렇게 봅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맨 끝에 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뭐 한다고요? 왕노릇하니 왕노릇한다. 다시 말하면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이다. 계시록에는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인가 5번인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20장 6절에도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라고요? 왕노릇하리라. 왕노릇합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요? 왕같은 왕 제사장. 같은 제사장. 제사장. 아멘. 구약의 시대나 신약의 시대나 재림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관점은 다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 이게 성도의 진짜 정체성. 아멘. 아시겠죠? 네. 아멘.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건가? 나의 관점으로 볼 건가? 이게 결정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행동이 달라집니다. 네, 달라집니다.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저는 유기성 목사님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그 표를 되게 좋아합니다. 내 관점이 죽고 내 기준이 죽고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기준으로 가는 것. 아멘. 이게 내가 나를 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는 관점으로 뭐 하는 건가요? 바꾸는 거. 바꾸는 것입니다. 기억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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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나를 나를 보는 보는 나를 보는 관점에서 관점에서 관점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를 보는 보는 관점으로 관점으로 바꾸는 바꾸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이다. 관점으로 바꾸는 것이다. 예, 이렇게. 이게 관점의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오늘 이 관점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무슨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관점. 관점. 예, 바로 영원한 관점.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재정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어떤 분은 또 굉장히 뭐 회사가 망했다가 또 다시 일어났다 하는 그런 경험도 했으시고 정말 힘들게 가난하게 했던 것도 있지만 그거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좀 더 마음이 편안하게 대할 수 있죠. 그리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뭐 할 수 있어요? 맡길 수 맡길 수 맡길 있어요. 수 있어요. 네, 이게 중요하죠. 한동대를 설립했던 그 총장님,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네, 그런데 아내가 옆에서 볼 때 너무 좀, 야, 저렇게 어떤 모욕도 당하고 힘든 상황인데 그래서 남편이 정말 괜찮나 했는데 쿨쿨 잘 자더래요. 그래서 당신 정말 괜찮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 예수님의 종이 뭘? 예수님의 종이 뭘? 얘기죠. 그럼 그래서 어려운 그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분인 거예요. 네. 음. 그거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가르칠 것이 있을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극, 깨닫, 극복하고 그 나중에 되면 뒤를 돌아보면 그것이 은혜요. 걸어갈 때는 자갈밭이었는데 뒤를 돌아보면 꽃밭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아멘. 시간이 조금 너무 많이 가서요. 제가 너무 많이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조금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좀 나누지 못한 부분은 조금 더 하고 다음 주에 그좀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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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좀 나누고 싶거나 좀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좀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7주를 해야 되는데 6주로 이렇게 했더니 제가 좀 시간이 너무 좀 빡빡하긴 하네요. 예. 그래서 상황을 봐서 제가 조금 더 강의를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그 스케줄에 연휴가 하나 있어요. 그때를 아마 비워놨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조금 더 있으니까 그렇게 쉬지 않고 그냥 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눠주고 싶으신 분이나 또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목사님, 자료는 안 주시나요? 제가 못 받았을까요? 어떤 자료요? 아까 그 PPT 자료가 좀, 그건 제가 그냥 공유해 드릴게요. 그러면 네네. PPT로 해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예. 혹시 나누고 싶은 거나 또 저한테 요청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익수 대표님 혹시 네, 오늘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는데요. 이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관점에 대해서. 근데 오늘 다시 한번, 나를 바라보는 관점을 다시 한번, 또 다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르게 나누실 분 있을까요? 안혜수더님 음소거대 있으십니다. 네. 네. 음, 네. 우선 제일 중요한 게, 그,
관점,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관점이구나. 예. 네,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을 또 오늘 깨달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황찬우 대표님 이제 또 저희 새로 저 요번에 합류하셔가지고, 네, 뭐 또 한 말씀 나눠주시죠. 네, 내가 보는 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는 나. 예, 관점의 전환의 시간이 되었고, 아까 앞에서 보는 그 물질 또한 내 것이 아니고 어, 나의 나의 내 것이 아니고 아까 하나님의 소유라 그랬나? 네, 네. 예, 예, 하나님의 소유다. 통장에 있는 것이 내 맘대로 쓰는 것도 아니다. 그게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소유다. 예, 머리에 파고가 닿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 주변에 더 이렇게 같이 또 듣기로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직 초반이니까 같이 또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이미 8기 때 하셔가지고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혹시 질문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어, 박정희 대표님 혹시 네. 기도해 주실 수 있어요? 기도요? 네, 네? 네, 기도로 마무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제가 잘 기도는 못하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제가 8기 때 강의를 들었는데, 언제 이런 내용을 들었나 싶게 오늘 너무너무 또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그 내용으로 저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사실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첫 시간에 제가 저만의 하나님은 저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저는 그거를 아니다라고 하고 초라하고 자책만 하고 저를 그렇게 제 자신의 그러한 관점으로만 봤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이 수업 온전히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리고 온전히 이 수업이 끝날 때 다 모두가 다 내가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두 다 변화가 되길 진심으로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이끌어 주신 저희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 또한 굉장히 많이 기대를 갖고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요. 왕의 권위를 사용하시는 여러분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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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자료는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